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제24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그 사랑은 정말 곰곰이 생각할수록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산다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리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될까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 세상 이후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약속하신 대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결코 작은 복이 아닙니다. 결코 작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우리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이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이 세상에서 안위를 누리고 또 여러 가지 풍요롭고 기름지고 영화롭고 안전한 삶을 누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비록 고난이 따르더라도 시련이 있더라도 불이익과 손해가 올지라도 좀 더 나아가서 죽음의 순간이 올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은혜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think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생각해봐야, 기억해내야 하나님 앞에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감사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새록새록 우리 속에서 기억되고 또 생각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모든 은혜에 응답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많이 먹어서 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겜에다가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 관리들 다 불러. 이 세겜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구심점이었거든요.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기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나온 모든 역사를 아브라함 아버지 나홀 때부터 시작해서 쫙 역사를 훑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다 나와요. 2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불러내셔서 그를 통해서 자식을 주고 그 씨를 번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 그 다음에 애굽으로 들어가고 애굽의 재앙 사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홍해를 건넜던 일, 이 모든 것들은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바예요. 그 다음에 광야 사건,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을 또 정복했던 일, 발람 사건, 발락 사건 아시죠? 그 사건, 하나님께서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뭐예요? 축복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런 일, 그 다음에 여리고 사건,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회고하면서 간증합니다. 이건 내가 다 경험했던 일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의 중심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하고 안정되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게 됩니다. 하나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이 같은 간증 속에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 구속의 역사가 다 이렇게 망라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역사 가운데 모든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를 다 배제합니다. 배제. 하나님만 나타내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또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다 그대로 세팅되어 있는 곳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거주하게 됐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게 은혜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그래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응답하고 보답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내가 한 일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에 나는 숟가락만 얹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말년에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숨질 때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까마득한 역사, 그 역사 속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셔서 여전히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주를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 속에 감사가 넘쳐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